1993년 3월에 진도의 박복단 할머니는 자기가 키우고 있던 백구 5살짜리 백구를 대전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10월달 7개월이 지나 이 백구가 목줄을 끊고 300km가 넘는 진도 땅까지 할머니를 찾아 돌아온 거예요. 요괴입니다. 요괴. 사진 보여주세요. 돌아온 백구상. 그래서 진도는 돈지리에 공원을 조성하고 동상을 세웠어요. 대단하다. 진돗개는 7가지 큰 특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특성이 귀소성이, 돌아오는 집을 돌아와요. 두 번째는 충성심입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진돗개의 그 특징을 잘 살렸다 해가지고 기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돈지리에 공원을 조성해서 아까 본 돌아온 백구상을 만들어가지고 박복단 할머니하고 진돗개 백구랑 상을 만든 거예요. 웬 뜬금없는 진돗개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갈증이에요. 얼마나 이 진돗개가 갈증이 컸으면 이 주인 보고 싶은 갈증, 할머니 보고 싶은 갈증이 컸으면 사람도 아닌 개가 300km를 달려가지고 주인 품에 안겼겠어요. 그 갈증이 주인을 만나게 한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갈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갈증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배부름의 약속이, 복으로 약속된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배부름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배부름의 복. 그 첫 번째는 의식주의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코르타스데 손타이라고 원어에 씁니다. 음식을 잔뜩 먹어 위가 가득 찬 상태를 말하죠. 단순히 음식을 먹어 배부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의식주의 결핍이 없는 상태를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은 늘 줄이고 목말랐어요. 너무 가난해서. 로마의 나라가 강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들의 자유마저도 빼앗기고 늘 줄이고 목말랐단 말이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이제 너희가 그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아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의 약속이겠습니까? 정의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 생존정의입니다. 생존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배정의라고 합니다. 의식주의 결핍의 해결, 그럼 분배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더해지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 의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배부름의 약속이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의식주에 있어서 걱정 없는 삶을 진정으로 소망하죠. 주님은 의의 갈증을 가진 자에게 의식주의 결핍이 없도록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배부르다는 복은
만족함의 복입니다. 만족함의 복.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잔이 넘친대요. 왜요?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상이 뭐죠? 밥상입니다. 밥상. 야, 내 밥상에 와서 함께 밥을 먹자. 그 말은 내가 너를 인정해. 내 이 풍성함 속에 네가 참여하면 좋겠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결국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한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부름의 복은 여한이 없는 만족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너 틀렸어 라고 가위표 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영원히 결핍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결핍. 그게 뭐예요? 지옥이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세 번째, 배부름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 진정한 만족이 있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요. 어제까지 내가 만족한 삶을 살다가도 오늘 나는 결핍을 느낄 수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1000억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가 오늘 부도 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다 오늘 병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결핍이 찾아오고 찾아온단 말이죠. 결핍이 반복된단 말이죠. 우리의 한계죠.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의 한계. 성경은 그 결핍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천국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왜? 이 시대는 이 땅이 너무 안락해요. 너무 풍요로워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더 좋은데 뭐 꼭 천국 가야 되나? 그래서 천국 사모함이 날마다 열버져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과 그 사모함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결핍이 반복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 결핍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거기는 눈물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우리의 불행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나무 열매가 달달이 시절을 쫓아 맺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더 이상 이 땅에 태양의 빛이 쓸데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태양의 빛 아래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름과 겨울의 체감이 달라요. 같은 태양을 쬐지만 거리에 따라서 체감이 다르다고요. 이 땅의 태양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따뜻하게, 어떤 사람은 더 춥게. 그러나 영광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찼다는 말은 천억이 천국에 산다고 했을 때 각자가 똑같은 체감을 하는 거죠. 차별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존귀함을 대접받는 나라. 이 땅의 불행이 뭡니까? 차별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지위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 하나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 세세토록 가장 존귀한 자로 각자가 대우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만족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배부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향하여 갈증을 낼 때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배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증해야 될 의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정의를 갈증하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갈증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를 디카이슈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슈네, 정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 그 죄인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멸망한다 경고합니다. 심판을 경고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 살아. 이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직분이죠. 때문에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 정의와 공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촉구해요. 선지자 아모스의 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아모스서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에 오셔서 이 땅에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연장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 정의를, 공의를 세우는 거죠.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정의를, 공의를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버렸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예수님도 정의와 공의를 촉구하고 계세요. 이 선지자의 연장선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경고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당시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종교적 형식은 갖췄다잉.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듯하게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는데 진짜 중요한 알맹이, 왜 정의는 없어? 왜 긍휼은 없는 거야? 왜 믿음은 버렸어? 누구를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권력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정의를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정의, 긍휼,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정의의 외침에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세계에서 유리방황하고 2차 세계대전에 2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이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정의를 외친 주님의 외침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결핍 그 자체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의가 뭡니까? 정의. 자, 우리가 갈증해야 될 정의, 예수님이 정의에 대한 갈증을 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증해야 될 정의가 뭘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저스티스,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200만 부가 팔렸대요. 여러분, 책 한 권이 200만 부가 팔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400쪽이 넘는 그의 책에서 정의를 정의해요. 여러분, 정의가 단순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다 달라요. 마이클 샌들 교수는 그의 책에서 3가지 관점의 정의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적 관점이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이 정의다 그랬어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 정의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취향대로 사는 거예요. 야, 그 취향을 존중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기 싫다면 여자로 선택하는 거지 뭐. 그건 개인의 자유야. 그게 그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니까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공적으로 인정할 어떤 가치가 있다는 가치. 그걸 먼저 인정하고 공동체가 그래서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공의 선이 이루어진다. 그게 정의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주의적 관점,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이클 샌들 교수의 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정의를 뭐라고 할까?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입장에서 성경적 정의를 해보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공동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공동체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건 정말 우리가 이걸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나은 가치가 뭐죠? 로마서 3장 21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의, 디카이슈네 의를 보냈대. 의. 이 땅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선지자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경적 정의란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게 정의다.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정의예요. 여러분, 이 정의에 갈증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의에 목마르고 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배부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걸 예언을 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오면 바로 그걸 이룰 것이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깁니다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그 아기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정의를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갈증해야 되는 것이다. 목말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갈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땅의 정의가 누구에 의해서 깨집니까? 이 땅의 정의는 누구에 의해서 깨집니까? 힘 가진 자에 의해서 깨집니다. 문제는 힘 가진 자에 의해서 이 정의가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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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왕조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의 나라에서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왜 대통령 얘기합니까? No!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왕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너 죽는다고, 너 멸망한다고, 너의 후손들의 왕조가 몰락할 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며 정의롭게 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언자는 왕 헤로데 그 불륜을 직격탄으로 지적합니다. 당신의 그 불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라고 힘 가졌다고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강탈해 당신의 아내를 삼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사사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헤롯이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동생의 아내를 강탈했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다고요. 그건 정치 얘기 아닙니까? 왕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그걸 뭘 간섭해요? 정치 얘기는 정치 얘기고 왕 얘기는 왕 얘기고 내뿌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세례 요한은 그 왕의 그 불륜과 그 불의와 그 불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갈증. 결국은 이 의의 갈증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리움을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의를 위해서 목을 내놓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이 땅의 힘 가진 자들에 의해서 불의가 횡행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슬픈 독백이 있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슬픈 독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횡행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든 정적은 350번 압수수색을 합니다. 내 편은 분명히 범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슬프게도 우리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최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잘 속이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배워버렸어요. 잘 위장하고 위조하고 경력을 속이고 그러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다는 것을 국민들이, 애들도 다 배워버렸습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면 왕이 된다는 것도 배워버렸습니다. 무당의 말을 잘 들으면 출세한다는 것도 배워버렸습니다. 했던 말도 안 했다고 우기면 진실이 되는 것을 배워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히틀러에게 히틀러 되게 한 아주 중요한 공범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괴벨스입니다. 이 괴벨스는 국민 계몽 초대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히틀러의 선전선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괴벨스의 전략이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정의가 깨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의 갈증을 내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내야 될 그 의가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의. 그 정의에 의해서 갈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너희가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이 정의가 깨뜨려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아픔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에 대한 갈증을 나는 사람은 행동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정의의 갈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불의한 시대를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18년의 독재와 7년의 군사 독재와 또 6년의 군사 독재를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자유를 잃은 채 참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갈증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에 배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뭘 놓칩니까? 정의를 말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우리의 손가락을 향합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그 힘 가진 인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제외시킵니다. 나는 언제나 의로워. 나는 정의로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 인간 때문이야 라고 자기를 제외시키는, 열외시키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누가 정의로워야 됩니까? 내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내 가정이 정의로워야 되고 내 일터가 정의로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너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불의와 타협에서 적당하게 요령껏 기름을 치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뇌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때 어떤 분이 관성적으로 늘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오던 사람이 이 일이 잘 안 돼요. 갖다 줘도 잘 안 돼.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야, 그때 기름칠 때가 좋았는데, 기름쳐서 잘 돌아갈 때가 좋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30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좋습니까? 내가 불의와 타협했던 거예요. 내가 부정의와 타협했던 거예요. 의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 갈증을 낸다는 말은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 여러분, 내 가정이 정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내 아내에게 나는 정조를 지킬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나는 정조를 지킬 것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조를 지키는 게 정의라고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파뿌리가 될도록 그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왜 무시하세요? 왜 함부로 하세요? 왜 건소리 치세요? 왜 완력으로 함부로 하십니까? 그건 부정입니다. 불의한 거예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를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이 정의에 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너십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내가 사업을 경영한다면, 내가 일터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함께 더불어 일하는 분들에게 정의롭게 대우하고 있는지, 주어야 될 걸 제대로 주고 있는지, 혹은 갑질은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의 현장에, 내 일터에 이 정의가 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의가 내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있지만 기름쳐서 요령껏 잘 넘어가는, 이 일을 스무스하게 잘 만드는 방법을 알지만 내가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방법을 하지 않겠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의의 갈증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의의 갈증을 내는 거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관성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갈증을 내서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배부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갈증해야 될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카이슈네라는 말은 첫 번째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다. 옳은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권은 바로 이 천부적 인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에 내가 존귀한 존재이지, 물질에서 진화해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 물권을 갖는 것입니다. 물권. 우리가 인권을 가져야지 물권을 가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 천부적 인권을 가진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성을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라고 합니다. 관계적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내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인간 아담 하와에게. 근데 이 아담 하와 최초의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아멘.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가 죄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겠다가 죄란 말입니다. 무슨 누구 뭘 훔쳐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것은 아주 작은 죄입니다. 진짜 중요한 죄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죄가 그 사이를 갈라버렸대.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신락원.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노동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 인간의 노동은요,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노동은 고통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이 시작됐습니다. 책임 전가를 통해서 부부싸움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아픕니다. 어떤 분은 위로하려고 했다. 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아파요. 안 싸우고 살아야지. 그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책임을 전가를 하고. 그리고 죄가 온 땅에 관영하게 돼서 홍수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게 노아의 심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죄는 확장되고 확장돼서 저 들판으로 확장이 돼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 무서운 죄의 확장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옳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갈증해야 되는 것은 깨뜨려버려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옳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갈증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옳은 관계가 되기를 위한 이 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는 어떻게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화려한 삶을 꿈꾸며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타락해버린 인간을 향한 비유.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화려한 삶을 꿈꾸며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찾아 갔지만 그 끝이 뭐예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만신창이 몰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추구했던 화려한 삶의 끝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탕자가 갈증이 생겼어요. 언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추구했던 삶에는 만족이 없구나. 내 이 공허한 내 가슴에 구멍을 메꿀 수가 없구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크다는 구멍이 있대요.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는 구멍.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메꿔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메꿔집니까? 결국 이 탕자가 자신에게 뻥 뚫린 구멍을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메꿔보려고 애를 썼지만 마지막 종착지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우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내 살 길이 열리는구나. 그 갈증을 느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탕자를 떠날 때부터 창기들과 더불어 그 재산을 다 말아먹을 때도, 인생이 완전히 실패해서 완전히 깨뜨려져 만신창이가 되어 돼지 우리에서 뒹굴 때에도 아버지는 잊은 적이 없어요. 기다렸습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락지를 끼웠다. 그것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장에 가락지를 만듭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코를 꿰가지고 강제로 돌이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탕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가야 돼. 네가 돌아가야 돼. 갈증을 가지고, 아버지의 갈증을 가지고 네가 돌아가야 돼. 그러므로 탕자가 비록 실패한 모습으로 처참한 몰골이지만 그가 아버지께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왔을 때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졌다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등 돌렸다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야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야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탕자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 돌아가야 되겠다. 그 갈증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너무너무 목말라 갈증이 나서 헐떡거려. 그 헐떡거림의 심장으로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몰골이 만시창이라 할지라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내가 널 기다렸거든, 나의 만족함으로 너를 채워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에 갈증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한 갈증을 가지라는, 오늘 또 이 갈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할 거야. 정의의 갈증을 내려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갈증을 내려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갈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으로 오늘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